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울림마을교회는 우리 즐거운 반딧불이라고 하는 이 출구를 통해서 마을을 섬기고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죠. 그 전에 식탁 교제를 함으로써 그것의 주체를 만들어 가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식탁 교제, 우리, 그리고 즐거운 반딧불이를 통한 선교적 교회 운동에 참가한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그 조부모님 세대로부터 말씀과 기도 해왔는데 거기에 새로운 게 더 있을까? 이제 새 시대에 맞추어서 사람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드디어 사람이 이 기술로 뭔가를 만드는 창조자가 될 만큼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더 깊은 것이 있다. 맨날 해왔던 큐티, 그게 아니고 그것이지만 그것에 다 더 발맞춘 챗봇이 정확하게 뭔가를 얘기해주는 그 시대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디테일하게, 더욱더 깊게, 더 넓게 주님과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자 하는 그 기도와 말씀을 우리는 하고자 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밤인데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가 내가 죽을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동네에 사는 그 누군가가 3년 이내에 죽을 운명이다 라고 눈빛을 딱 바꾸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듣기는 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하죠.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얘기를 일단 넣어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죽음으로 사서히 예인되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과거에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 물어보니까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점집을 했던 그런 분인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약한 분들, 그리고 이제 무속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구슬하거나 부족을 쓰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겠죠. 더군다나 이게 파묘라는 영화가 사람들에게 워낙 이렇게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제 어설프게 알고 이제 기독교의 발을 하나 걸치고 있으면서 대학원 공부쯤 하는 분들이 야, 이것의 중요성을 주목해보자. 구실하고 하는 거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기가 참 쉬워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죽기 직전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면 이해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그냥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구실하든지 부적을 쓴다든지. 저 또한 이 신학을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배울 때에 제가 배우는 그런 동양 철학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분은 이제 무당도 가르치고 점을 보는 분도 가르치고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다 마음 편하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앉아 듣는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그걸 하는 사람마저도. 근데 어설프게 알고 기독교인이 거기에 의미가 있다, 그 구슬 인정하자, 부적 쓰는 거 그거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아닙니다. 일단 선을 긋고
그 마음이 자기가 그것에서 놓여나고자 하는 것이지, 굳이 그 사람을 진짜 살린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사지로 내모는 거죠. 너 죽는다? 죽으면 어쩌지 하다가 3년이란 세월 안에 죽을 수 있잖아요. 거봐, 죽었지. 이러면 딴 사람들이 거봐. 이렇게 되면 그 마음 안에 다른 사람들도 어떡하지? 나 건강 안 좋은데? 그 마음 안에 그 나름대로 귀신을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귀신이 사람들에게 구태해야 된다, 부적 써야 된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정으로 가장 안 좋은 게 불안함과 그 근심, 말려 죽인다고 하죠? 사람을 교묘하게 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나 어쩌지 하면서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고, 그 주위의 가족 누굴 보면서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딱 오해를 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으면 그 근심과 오해 가운데 상대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모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받는 사람 나죠. 나 어떡하지? 그럼 내가 스스로 그 발 가운데로 한 발, 두 발 가게 되는 거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얘기들을 참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게 사람 마음에 파고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근심하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진짜냐? 불안불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 마음을 배워라.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배우는 것이 우리 마음의 답이지. 그런데 부적 이런 것에 대답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차라리 이것을 배우는 게 낫다. 요즘 챗봇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생략하고,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은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니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은 대답하기를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서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런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밖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네, 이 모든 복음서가가 전하고 있는 이 많은 무리를 먹이신 이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 두 개가 있어요. 그 2개 다를 전하고 있는 복음서는 요 마태하고 마가복음이 2개를 전하고 있어요. 물고기 5마리, 두 번째는 7마리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 중복인가 비슷한 얘기가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있지? 마태복음 14장에 있고 15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걸 생략해요. 그럼 이게 진짜 중복이라서 그냥 생략을 했는지 그게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안 하죠. 꼭 필요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2개를 다 쓰고 있어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래서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고 치밀해서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2개를 다 씁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보면 배경이 확 바뀌어서
지금은 갈릴리 호숫가 저 외국 근처에서이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쭉 좁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승천하는 대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요. 그 기간이 3주 내지는 길어봤자 몇 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확 바뀌는 거죠. 지역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에 더 깊은 헌신과 더 깊은 영적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섯 마리의 물고기 이후에 7개의 떡빵을 매개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인 진보도 더 깊어져야 돼요. 과거에 이제 좋은 교회 운동이라고 해서 강남에 교회들이 이렇게 막 생겨났어요. 그때 큐티 합시다. 그전에 큐티라는 게 없었어요. 그 정도를 넘어선 영적인 진보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성숙해 가고 인간의 기술이 이제 그 사람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때가 직전이죠. 아직은 안 됐지만. 그래서 종교에서 나에서 실천과 실생활에서 너로 반드시 가는 그런 영적인 진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웃을에게로 종교가 우리들의 예전이 삶으로 더 파고 들어가게 해야 돼요. 우리 종교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들의 예배와 형식과 예전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죠. 우리는 기독교죠. 그것에서 무슨 사역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교회에 무슨 부서. 이게 한국 교회의 전형이에요. 그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관습화되고 그 안에 있는 신자들도 관습화되는 신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 똑같은 말씀과 기도라는 말을 쓰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를 14장에 쓰고 15장에 썼지만은 더 깊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똑같이 하다 보면 결국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유럽의 교회가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그런 배경을 제공하잖아요. 하지만 거기는 국가의 보조금이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다 닫아요. 사제가 없어서 그 남쪽 아프리카에서 사제가 와서 대신 교회 예배를 집례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같은 것을 반복하고 더 진보하지 못하고 이 종교가 삶에 진짜로 파고 들어가지 못한 결과, 그렇게 교회는 결국은 점점점 내리막을 가게 된다. 우리가 더 진보한다고 하는 것은 요 예배와 예전으로부터 더 깊게 갈고 닦아서 아주 신락 같은 그 찬바람, 희망을 우리 삶에 계속 불어 넣어 주어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살아나서 점점 우리들 삶을 진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회는 참 이기심을 부추기고 있는 풍조예요. 보면은 동기부여하는 유튜브들 많죠. 그리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유튜브들이 참 많아요. 간단하게. 그러나 그 뒤에는 조회수 올려서 자기가 부업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데 이런 사람 손절해야 됩니다. 많아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알아보고 제압하는 방법. 정말 쓰레기 같은 컨텐츠인데도 그 조회수가 너무너무 높아요. 이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이런 나 혼자 살 수 있는 방법론을 계속 제시하고 그렇게 살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적용될 수도 없고 실제로 어떤 자기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실생활에서는 정말 경쟁력 없는 태도예요. 그걸로는 될 수가 없어요. 초콜릿 하나를 팔아도 이걸 먹는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초콜릿을 팔아야 되는 거지 이기심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 사람들 가엾다라는 말을 쓰세요. 정말 소박하죠. 가엾다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누구를 받아들일 넓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불쌍하다, 치근히 여겼다,
가엾다라는 말을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쓰고 계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고 그것처럼 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더 넓어질 수 없다. 더 깊어질 수 없다. 그리고 챗봇이 나오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경쟁력이 너무나 없는 태도이다. 내가 가장 불쌍하고 내가 치근하고 내가 나에게 연문이 있으면 내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우뚝 설 수 있는 내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태도를 부추기는 그 유튜브라든지 미디어가 참 나를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 이 전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서 데이터를 먼저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14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위치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갈릴리 호수 인근이긴 하지만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칠병이어 사건은 이제 이방인들과의 접점이 있는 갈릴리 호수 두로와 시돈에서 약간 갈릴리 쪽으로 내려온 곳이어서 경계를 넘었는지가 애매한 곳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나라와의 경계라는 것이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 이방 지역인지 유대 지역인지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약간 남아한 그런 지역입니다만 주로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병이어의 사건 전과 후가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 그때 세례 요한이 사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혼자 빈들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따라가서 사람들을 먹인 다음에 또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전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칠병이어, 사실 이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칠병이어라고 하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 방문 후에 갈릴리 호수 근처의 산으로 우뚝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왕으로 군림하시는 모습을 마태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딘지가 애매해요. 하지만 더 깊은 이제 투장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대비해야 되죠.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전으로 홀로 빈 들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서는 앞뒤로 좀 더 삶의 현장 가운데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오병이어가 있고 먹은 사람 수는 5,000명이고 4,000명 남자만.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에요. 오병이어는. 그리고 칠병이어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그 복음의 주체가 될 자들에게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잃어버린 양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집중하셨다. 12광주리.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더 큰 것, 모든 것을 성취하실 때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7은 그렇게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서 완전에 이르기까지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7광주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의미와 주요 교훈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그 사건 전후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전후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형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홀로 빈들로 가셨다. 자기에게 세례를 준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사색과 기도를 위해서 고독한 시간을 필요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건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태우고 군중들을 보내신 후에 떠나가셔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중요한 기점마다 기도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그런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저는 32절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은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공식적인 사람들한테 대중에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공식적인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습기를 잃은 푸석푸석한 모습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좀 사적으로 따뜻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유지한 상태로 그런 대중적인 사역을 하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큰 교회의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집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 그때 탈진해가지고 정말 일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참 예수님 메시아의 이 거대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홀로 계셨다. 홀로 빈들에 가셨다. 기도하셨다. 전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봐요. 이 멘탈을 유지하는 게, 사람들을 위한 치근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예수님의 영적인 어떤 태도가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우리 100일 기도 얘기하고 뭐 하잖아요.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헬스를 3개월 끊으면 좀 깎아주죠. 그래서 3개월을 기본적으로 운동하게 만드는데, 그때 무리를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가 운동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때는 러닝머신 한 15분 뛰고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3개월을 지나고 나면 내 몸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 다음엔 조금 더 운동의 강도를 높여갈 수가 있는데, 요 3개월, 요 100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서 기도를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수시로 산기도를 하러 산에 가셨던 기억이 나요. 근처에 이제 산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산에 가셔서 예수님처럼 홀로 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시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따라서 해보시는 차원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시간, 기간을 정해놓고 뭐 3일을 하던 30일을 하던 석 달을 하던, 사람의 몸의 세포가 이렇게 대상상되는 기간이 보통 이제 100일 정도로 보나 봐요. 그 정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다 보면 새로운 멘탈이, 생각이, 세포가 생성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한 발, 두 발 나가는 그런 모습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가능하면 요즘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들과 섞여 있는 시간 말고 산에 올라가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균형을 기도와 침묵으로 유지하는 예수님. 자, 그걸 좀 따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질서를 잡는 것이니까. 내 마음속에 질서를 잡는 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이 가엾다,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계속 나와요.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도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토로하셨고,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셨어요. 오늘도 가엾다라고 보셨어요. 이제 여리고 성으로 갈 때 눈먼 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때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을 볼 때도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굳이 꼭 마태는 쓰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특징 중에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더 불쌍하면 어떡할 거야? 보통 내가 더 불쌍해요. 현대인들은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힘들어요. 어제도 청년들의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을 쭉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보통으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되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사형당한 얘기를 듣고 고민이 안 생기셨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진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뇌와 슬픔을 가지고서 빈들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번민과 고민과 한숨을 잊어버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우리도 가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들은 예수님 따라야 된다. 즉 내 마음을 넓게 할 훈련을 예수님도 하셨다.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면의 질서를 그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 내면의 질서를. 그런 홀로 있는 시간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근데 그 내면은 형성이 되어야 내면이 되는 거지. 즉 멘탈로 그렇게 훈련이 돼서 완성이 되어야 멘탈이라고 할 수 있고 내면 질서의 세계가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말씀하셨나 봐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저절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고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가 없죠. 자,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요, 굉장히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굉장히 소신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걱정, 근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청년기 때, 아동기 때, 그 내면 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한 행동이 지적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딱 가져요. 청년들, 내가 쓴 글 하나, 인터넷 글 하나가 댓글로 공격을 받지 않을까 해서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내 쓴 글 다 지워주세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다 지우고 삭제하고 이렇게 예민하고 소심한 마음으로 나의 내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처음부터 그렇게 내면이 단단하게 잡힐 수가 없어요. 내면에 신경 쓰게 되면 일단 그 단계부터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뭐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게 내면 질서가 잡힌 건 아니에요. 그건 아예 그 전 단계고, 아예 그걸 모르는 단계고, 이제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굉장히 소심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뭔 말을 못 해주는 때 있죠? 뭔 말을 하면 반응이 너무 나와서 그 얘기 두 번 다시 꺼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때부터 나의 내면을 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지 않으면 초 예민 해서 문제를 만들고 사건을 만들어서 나에게, 너에게 이게 덮어 씌우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점점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는 예쁜 말로 나와요. 예쁜 말로. 가엾다. 불쌍하다. 이렇게 예쁜 말로 내면 질서가 형성이 되면 나오게 됩니다. 딱딱한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유 불쌍해라. 어떡하니? 하고서 전 사람을 마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질서가 나중에는 완성되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색이 밝아지죠. 딱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뭐 곰처럼 막 이렇게 앉아있고 근엄한 척하는 그 식자들,
있어요. 그러나 내면 질서가 완성이 되면 안색도 밝아지고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 안색, 예쁜 말, 이런 것이 나오려고 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되고 공간이 생겨야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을 내 마음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그때 결국은 예쁜 말로 나오게 됩니다. 네,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훈련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엾다라는 말이 결국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불쌍해라. 아이고 어떡하니. 친하게 여기셨다. 불쌍하게 여기셨다. 가엾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마음에 집어넣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질서를 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괴로우면 하나님께 그거를 맡겨야 되는 거죠. 결국 빈들로 가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짐을 주목하지 말고요. 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지만 저녁 때 되면 또 이렇게 슬픔과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아유 오늘도 너무 힘들게 살았다. 다 잊어버리고 맥주 한잔 먹자.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없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 그것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면 수면 장애가 오죠. 수면 장애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딱 겪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그것은 현대인들은 특별히 더더욱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게 계속해서 무언가가 들어와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소가 부족하면 폐와 대장의 병으로 많이 왔다고 해요. 폐하고 대장애. 그래서 대장암이라든지 폐암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영양소가 넘치고 받아들여지는 게 많으니까 그것을 해독을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간의 문제가 나오는데 간은 주로 눈을 통해서 뭔가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고 스트레스 풀려고 계속해서 쇼츠를 보죠. 그러면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들어와서 해독을 시켜줘야 사람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데 요즘은 넘쳐나니까 나의 무언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간을 괴롭힌다. 자, 그리고 편의점의 음식 수시로 먹을 수 있죠? 옛날처럼 막 끓여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서 먹기 전에는 뭐 먹을 게 없던 시대가 아니에요. 수시로 먹는데 음식과 더불어서 무슨 화학 첨가물들을 같이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간에 영향을 주어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하고 스트레스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질병을 가지기가 아주 딱 좋은 시대예요. 그게 마음의 짐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그런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뭐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유튜브로 나가게 되지만 이거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우리들의 병이라고 하는 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되고 그것이 해독이 돼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되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가져가시도록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내려놓지 못하면 불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홀로 되는 시간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시간,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홀로 맡겨드리는 훈련. 그것을 단순하게 잊어버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잊어버리게 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잊어버리자. 이런 나 혼자 멘탈 프랙티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그것을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내어놓고 안연하게 있을 수 있는 훈련. 여의 여,
똑같이 가되 나의 사건이 없어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이 계속해서 훈련되어 나가는 거예요. 빈들로 나가고 사건 맞이하고 빈들로 나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마음이라는 게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평안함이라는 것이 있고 사건을 맞이하고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창고 같아요. 창고에 뭔가를 집어넣죠. 그리고서는 발길을 끊으면 그게 물건들의 묘지가 됩니다. 창고는 그래서 묘지라는 개념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창고는 물건들의 묘지가 되고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이 그 동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발길이 연결되고 그것을 갈고 닦으면 보물창고가 되는 거예요. 선조로부터 내려오고 내려왔던 수많은 찬란한 유산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물창고가 될 수도 있지만은 발걸음이 끊겨지면 거기에는 먼지가 쌓이고 썩어서 부식되어서 뭔지 모르고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차디찬 공간이 되는데요. 우리들 마음이 그와 같아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놓으면 그것이 보물창고가 되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은 나의 마음을 먼지 쌓이게 가만히 놔두고 혼자만 보관하고 있으면 뿌연 안개를 낀 것처럼 앞뒤로 구별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먼지가 쌓여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것을 막는 그런 묘지와 같은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내 마음속에 담긴 것의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알면 방향이 생기죠. 그 이유를 모르고 이런가 저런가를 내 마음속에 담긴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뿌연 안개처럼 그냥 점점 사람으로 따지면 고만고만한 사람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것이 다 닦여지고 불필요한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내 삶의 방향이 생기고 창고 안에서도 사람이 지나다닐 통로가 확보가 되어야 내가 그 창고에서 물건들을 꺼낼 수가 있죠. 그러나 창고 안에 사람 다닐 통로가 없이 질서 없이 정렬이 되어 그냥 있으면 그것은 나의 갈 길을 가로막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필요해요. 자, 좀 더 넓혀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자, 오늘 시대는 이기심을 강조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대라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분명히 여기서 문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만 하면 돼요. 자, 예수님과 정반대의 태도를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33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은 대답하기를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7병이어만 있으면 돼요. 나에게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죠. 내가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은 희생하고 고생하고가 아니라 내가 더 넓어지는 것이고 정말 이 시대에 다이소만 가도 물건 하나하나가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만들어서 물건 하나를 만들어내는 지금 모든 것이 융합되는 시대에 타인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기본적인 태도의 바탕은 예수님께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뭘 드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인드로 나를 넓게 해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더 넓은 시각으로 볼 때는 내가 좀 약한 부분도 그때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더 큰 시각으로 볼 때는 쓰일 만한 때가 있다는 거죠.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보면 자기의 강점,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 얘기, 저는 인터뷰를 한 번씩 보는데요. 뭔가 좀 인사이트가 있어서 보는데, 야구는 감독이 한다 그러거든요. 그분 얘기는 야구는 감독이 하는 거다. 무슨 얘기일까 좀 생각하게 되는데, 딱 대타를 내보내서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상대편이 투수를 바꿨으면 그 순간에 또 타자를 바꿔서 내보는 경우가 있어요. 더 넓고 큰 시각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쓰일 만한 것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내보내서 결과를 뒤집고 코리안 시리즈를 여러 개 갖고 왔는데, 나는 못 쓰는데, 선수 스스로는 못 쓰는데 감독이 봤을 때 딱 맞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해석할 때 꼭 필요한 내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 일곱 개 빵과 물고기 몇 마리, 그거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나에게 없는 거 무언가를 더 갖고 와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달란트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1개 받은 사람이 각각 장사를 해서 남겨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장사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2배를 남겼는데, 근데 1달란트라는 게 얼마가 되는 돈이냐면 사람이 20년 동안 해서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럼 요즘 뭐 가장 가난한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평균 내보면 하위 50%가 500만 원을 번대요. 1년에. 그럼 20년 동안 하면 2억이잖아요. 2억으로 사업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달란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심지 않았다. 나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5달란트 왜 없지? 2달란트 왜 없지? 나 1달란트 왜 밖에 안 줬지? 근데 그 1달란트가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즐거운 반딧불이 3천만 원 정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저에게서 나간 돈은 없어요. 그럼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면 더 넓게 탄 사람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나에게 있으나 왜곡되거나 내가 인식되지 못해가지고 쓰지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시각으로, 더 큰 시각으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다 연결시켜 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나에게 없는 것을 얘기해요. 내 로망을 사람들은 가지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주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 결국 남는 것은 병이 남아요. 병이.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조금 옛날만 봐도 나이 드신 분들 배우자 모르게 전세금 빼가지고 사업하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모르게, 나는 사업에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 재주 없는 거를 내가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해서 모르게 빼서 사업하고 모두 날리고 나중에 발견되고, 제가 그런 분을 우연히 한 2분 정도 알고 있는데 보면 전혀 아닌 사람이에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약한 것을 사람은 바라게 되어 있어요. 가장 못하는 것을, 나에게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왕하고 강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로 일을 하더라도 별로 타격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딱 첫 번째 하는 그날 어울린 성과와 하나님께서 전혀 달란트를 주시지 않고 20년 노력한 사람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딱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 사람이 훨씬 더 큰 성과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나에게 주신 것은 한 달란트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걸로 핵심 포인트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즉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주신 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엄청난 몸값을 받죠. 꼭 물질로만 해석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물질도 포함돼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타인들의 필요를 채우면 몸값이라고 표현된 상징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연쇄적으로 우리들에게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내 주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뭐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에게 가장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좋은 측면에서의 경쟁력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로망이 되어서 그것을 수십 년간 추구해도 결국 그것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나에게 채워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그것으로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하더라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달란트를 받은 것을 분명히 인식해서 그것으로 원하는 것을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갔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엾다라고 하는 거, 가엾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비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를, 아이고 저가 어떻게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읽는 것이란 말이죠. 나에게 있는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은 참 요즘에는 이제 해석할 것들이, 주어질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기는 해요. 청년들의 인터뷰, 계속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못해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써줄까, 이런 한탄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어제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다 집을 떠나 있다. 정말 나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없으면 나에게 주어진 가족이라도 잘 섬기고 가족에게서 받은 뭐 유업을 물려받든지 가업을 챙긴다든지 해도 좋을 텐데, 가족은 이미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했으나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없어서 내가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 뭐 불행한 일을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정말 가진 게 없다고 하면 원초적으로 돌아와서 가정 내지는 내 몸에서부터 내가 가진 것을 정확히 분별하는 모습,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단상을 잠시 가졌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묵상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